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3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많이 멀리 떨어져 계시네요. 아직 빈자리도 좀 보이는데 최대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임을 다시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주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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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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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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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부여한 모든 것을 나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시며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목소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노래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원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의 자격을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얼마나 귀한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바다가 정화되듯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과 육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젊음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청년들은 학업으로, 직장 생활로, 또 군대 생활로 항상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 청년들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에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젊은이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 섬기는 임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비전이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정태권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욱 성숙하게 헌심을 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임과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역전될 날을 소망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자, 우리 교회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공간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구분해 본다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서울홍성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천상의 교회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상교회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고 투쟁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선과 악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악을 마주하고 악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밖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게 이 땅에서의 지상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게 될 역전의 날이 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천상의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적 교회. 결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승리하는 교회에서는 이 땅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뿐만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미리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승리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문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이자 에베소 지역과 동일했는데 항구 도시이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물질적으로는 물론 풍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저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꽤나 만연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런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총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텐데, 바울 사도가 가장 처음으로 다룬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문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안에 여러 파벌이 나뉘어서 분쟁이 마구마구 일어났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즉 내가 따르고 내가 지지하는 이 지도자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그 그룹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크게 보면 4가지의 당파가 존재했는데, 먼저 바울의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였습니다. 또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자였다고 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게바란 누굽니까? 베드로죠. 사도들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처럼 이들은 서로 팔을 나누었고 서로의 우열을 가리면서 분쟁을 일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정도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바울의 이름이 여기 들어갔지만
바울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볼로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대체 왜 사람을 숭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참된 목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너희는 도대체 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숭배하느냐?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과 깨어짐의 문제가 얼마나 불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자, 복음 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당파의 문제, 분열의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분열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는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자, 본문의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결국 그러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분열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관계죠. 그 관계의 질서와 체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조직보다 모래성과 같이 완전히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자들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대우하고 응대하라는 권면을 준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당파의 문제, 갈라짐과 분열의 문제들을 당장 없애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이 말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복음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어느 지도자를 지지를 하고 추종을 하며 반면에 어느 지도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과도 같았던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기 모인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서롱성교회 가운데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너무나 우리 복음 사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존경해 주십니다. 또 전하는 말씀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교육자로서 참 많은 힘이 되고 많은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자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죄인됨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비춰질 때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성도라면 솔직히 마냥 존경할 수는 없고 마냥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저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복음 사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 어떤 청년과 만나서 신방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까지 많은 생각을 해요. 혹여나 내가 오늘 하루 이 청년과 교제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상처를 준 일은 없을까? 말로,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어떤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았을까. 지난주 중에도 몇 번의 신방을 다녀오긴 했는데 잠들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 청년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누군가에게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사실 주일에 예배 나와서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청년의 귀에 제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릴 수가 있을까? 내가 청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청년들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 노력이 완벽할 수는 없죠. 아주 어린 청년이던 때에 제 안에 있는 혈기왕성함 때문에 저도 이러한 연약함의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때였던 것 같은데 당시 저희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매우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을 잠깐이나마 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혼자 막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청년의 때의 그 혈기왕성함으로 목사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를 범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고 엄청나게 저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너무 어린 청년이었던 때니까.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거짓과 진리를 그리고 참과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성도의 의무 자체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만일 복음 사역자 안에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로지 내 혈기왕성함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절대적인 선이고 진리인 양 복음 사역자를,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성격이 가장 올바르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가장 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린 청년 때일수록 여러분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공정하다면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충분히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판단은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대신 가장 공정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판단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복음 사역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함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는요, 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쉽게 깔보고 얕잡아보는 교만함이라는 연약함, 이것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죠. 이번에는 교만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성도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고 하니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왕이 되기를 즐겼죠. 물론 성도들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외치고 아볼로를 외치고 게바를 외치며 그리스도를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앞세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인정을 받고 대우받는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남과 겨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내게 충분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아마 그들의 교만함은 얼마나 하늘 높이 치솟았을까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 교만한 행위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 왕노릇한다. 이러한 교만함의 문제 앞에서 바울 사도가 내린 처방은 낮은 자리에 있는 복음 사역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복음 사역자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교만함, 높아짐, 자만함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 자세를 제발 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자칫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교만함의 죄입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여러분 안에 누적되고 축적되고 쌓이는 신앙의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의 지식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시킨다면 너무나 다행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칫 그 신앙의 지식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폄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성숙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모습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목표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에서 범사라는 것, 범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나 캠퍼스 안에 거할 때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머물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자리에 머물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당과 동일하게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슬기로운 청년생활이라는 교리교육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 지성의 영역입니다. 지성의 영역. 작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여러분 완전한 지식을 아마 터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견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다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는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 사기 집단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앞으로도 신천지 같은 사기 집단은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우리는 예방 교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수그러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 반드시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거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조금의 호기심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건강한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지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을 따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닮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과 지성이 축적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까지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알매 분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성품으로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편안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과 그리고 불편하지 않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너무 무서운 드라마라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거. 시골에서 상경한 어떤 그 학생이 직장인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타인들이 주는 그런 스트레스를 겪는 아무튼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목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은 천국이다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고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선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자, 그럼 복음 사역자들의 경우는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 말씀에 성도들 보고 교회 지도자를 향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의 경우는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근거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그럼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은 무사 안일에 젖어들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라는 이 원어인데 자,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고 하니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신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세게 들리죠. 뭔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잘하는 것,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신 청지기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혜, 좋은 언변이나 탁월함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당신의 종, 당신의 일꾼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함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저를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거죠. 사역 가운데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만들 때에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도들의 사랑이나 추종함, 성도들의 따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나 달콤했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유혹보다도 더 미묘한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권위, 이게 아주 미묘한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결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이유, 목자에게 양떼들을 맡기신 이유는 목자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맡겨주신 게 결코 아닐 겁니다. 단지 양떼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 그 안내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목자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것이죠. 종종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목회자의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 역시 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얻어진 제왕적 리더십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해 전 청년 사역을 하신 어떤 목사님, 이 성적인 어떤 스캔들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동일하게 청년들이 많이 교회는 한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 과정에 드러났던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유념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서 멈춰서야 되는가? 오늘 4장에 나타난 바울의 논조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라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단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돕는 자이고 성도의 삶에 나타난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인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자신이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양떼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자신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양떼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통로와 가교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그 통로와 가교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관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셔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회자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매우 건강한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기쁨을 돕는 것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첫 번째 제자, 오랜만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27 청년이 되었고, 이 녀석이 중학생일 때 처음 만났고 참 저를 잘 따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었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내일이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어느 기업에 이제 합격을 했고 임원 면접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을 앞두고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차에 저에게 전화가 온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참 많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전화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이 나서도 이렇게 전화하기를 주저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버렸거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한 것뿐인데 이 청년이 그렇게 기뻐하고 많은 힘을 얻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그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는 것, 또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와 열매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필요하다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 지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많이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픈하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비밀을 꺼내놓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제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하는 공부의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를 많이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WPM의 시간이 참 귀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힘든 그 수요일 저녁의 시간이죠. 하지만 피곤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유혹들 다 이기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응답된 기도의 제목들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목회자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또 목회자와 함께 어떠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것, 예컨대 블레싱 사역이나 선교나 비전 트립 같이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어서 쉽게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보았을 때 흐뭇하게 미소 지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함께 했던 영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몸된 교회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시끄러울 것이고 먼지도 많이 날릴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만 할 거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쁨도 꽤나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서운홍성 교회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 불완전해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완전한 것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안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그 머리가 지성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사람,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들을 나의 성품으로 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향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를 향한 이 거짓된 사단들,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달라질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한 얻은 일을 습관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더욱더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성이 커짐으로, 우리 머리가 커짐으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자, 낮아짐의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온유함과 인내와 아버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만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혼의 추억을,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들을 아버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인 나눔과 위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모난 부분들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위기는 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향해 또한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을 공격하는 이단의 공격과 도전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도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변화되어질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면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알아가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입술과 말, 우리 삶의 모든 그런 행실들까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혼의 추억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시 펴보았을 때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들을 가득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의 일상을 또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하기 이전에 우리 등반 있죠, 등반. 네, 등반 우리 태연 형제 잠깐 앞으로 모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형제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태연 형제입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와 그다음에 기도 제목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저는 31살이고요. 박태현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교회 처음 나왔는데 등반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동안 그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송재우 형제 사랑방으로 편성이 될 예정이고 우리 사랑방 들어가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태연 형제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으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와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태연 형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태연 형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형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경례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총무가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그래도 새로운 친구분이나 청년분 계시면 저희가 박천호 형제님이라고 새가족 담당하시는 저 뒤에 푯말 보시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6월 6일 토요일 어제부터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교리를 배워보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또 재밌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재밌게 교육을 받고 이제 저희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 한번 와서 같이 또 혼자 있으면 또 말 많이 좀 하고 싶잖아요. 같이 이제 말도 좀 나누면서 식사도 한번 하러 오실 겸 말씀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쓰기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뒤로 나가실 때 여분이 있으니까 언제든 받아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매일 오실 때 자유롭게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나한테 와닿는 말씀들을 또는 사랑방에서 나눴으면 하는 말씀들을 같이 적어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7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라고 할 게 없어요. 저희 기준은 이제 자신이 어떤 거든 단어라도 적었다면 그냥 모든 주일에 다 적었다면 저희가 상품을 드려요. 되게 쉽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상품이니까 같이 우리 말씀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열심히 설교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전 기도회는 이제 5월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기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오실 때, 자리에 앉으실 때 기도로 마음을 좀 더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기 여름 말씀 사경의 안내라고 적혀 있는 거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사경회라는 건 항상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모임으로 저희가 수련회 대신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모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토요일에는 앞에 특별한 활동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안전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날은 조금 시간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희 혹시 마지막에 각 장소가 나와 있을까요? 네, 저희 사랑방 모임별 장소로 가시는데 이제 지금 많은 소모임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흐름이 끊기지 않길 바라면서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사랑방별로는 최대한 자리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지속해 주시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조금 최소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랑방 모임 할게요.